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12장 38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습니까? 피곤한 가운데도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죠? 자,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면서 하늘의 모든 제왕적 권위를 갖고 있는 왕인데 그 왕께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올 때 무엇을 먼저 버렸을까요? 그 왕권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왕으로 살 수 있음에도 왕자로 살 수 있음에도 모든 권력자로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때 바로 그 왕권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께서 이 땅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온 이 땅 사람들 가운데 왕이 아닌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믿음의 세계, 우리의 구원자, 즉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곧 예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저들에게 신령한 말씀들을 다 증거해줘요. 왜 산 위로 올라갔을까요? 마을에는 자리가 없어서, 또 어떤 건물, 그렇게 큰 건물은 물론 없었겠지만 성전 안이 아닌 산에 올라가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헌법을 그 많은 사람, 모인 사람 모두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은 어디를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 이 세 가지 이유, 방법, 목적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8장,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메시아가 되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7개의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사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천국 복음을 즉 전파하신 거예요. 왜? 봐도 못 믿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 보여주심으로 그것들을 다 증거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천국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무던히도 전파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속된 말로 지식인들과 재물적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를 했죠? 예수님을 바알신에 귀속된 자 또는 바알신의 힘을 입은 자 또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던 겁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도요, 저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가 그렇게 귀신의 왕한테 이야기해서 자기네 귀신의 종인 그 귀신들을 내쫓은 거다라고 이렇게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또 인재라고 하는 하이클래스라고 레벨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따구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는 미쳤다,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자다, 그래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렇게 저들은 예수님께 도전하고 오히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지만 무슨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죠? 성령 회방죄. 맞아요. 우리 수요 예배 참 잘 들으셨고, 성령 회방죄만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 것을 악한 사탄의 역사, 악령의 역사로 뒤집어 놨다는 얘기예요.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뒤집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 씌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때만 그랬겠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지금도요, 뭐 개독교니 뭐니 해가지고 막 얼마나 교회의 사역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그거를 뒤집어 놓기까지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자 본문 38절에 또 그때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때. 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증거 보여달라 이거예요. 안 보여주면 안 믿겠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이번에는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속된 말로 이 미친놈아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이요 라고 아니고 선생님이요 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라비요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호칭. 그 라비라는 의미의 선생님은 어떤 뜻이냐, 먼저 태어나서 많은 지식을 갖고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흔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흔한 지식인을 표현하는 걸 라비라고 합니다. 자, 그들의 이런 부드러운 말조차도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았고 또 느꼈으니까 그것을 이제 믿는 것 같은 순수한 그 말 라비라고, 선생님이여라고 한 것 자체가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형제지간에도요, 뭐 어려서 그런, 뭐 어른들이 그렇다 그러면 아직도 철없는 철부지지만 어렸을 적에 형제지간끼리 이렇게 많은 형제지간이 자라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예 막 쏟아 붓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그랬대요.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많으니까 장인어른이 과자 같은 걸 사오면은 그냥 누구는 이거 누구는 이거 이러면 서로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바닥에다가 다 쏟아놓고 첫째부터 순서대로 가져가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장인어른이 그러지 않으셨대요. 싹 쏟아놓고 이만큼 산처럼 쌓아놓은 다음에 자, 자기 양껏 가져가라 그러셨대요. 그러니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팍싹 가져가고 또 욕심 있으면 한 번 더 팍싹 가져갔겠죠. 뭐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형제지간에 경쟁심이 생깁니다. 물론 저희 처가 식구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란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렸을 적에는 그 형제들 사이에도 내가 조금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 마음도 생기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비방을 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그 먹는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겠죠. 물론 뭐 그게 다 커서 어른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여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이여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믿지는 않는데 보여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파놓은 함정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표현법을 좀 바꾼 거예요. 그렇더니 이 말 자체가 바뀌었다고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완악함이 다 깨어져 나가서 믿음으로 가는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숨어 있다는 거죠, 내재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렸을 적 그렇게 서로 막 먹으려고 했던 그 경쟁 이기심이 어떤 상처가 되었다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다라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그런 이런 부드러운 말조차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또 매도하려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포장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이여라고 예수님을 불러놓고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표적을 보여달래요. 표적. 당신이 했다라는 그거를 증거를 내놔봐라. 나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보세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데 헬라인, 이방 사람들은요, 지혜를 찾는데요. 이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모세가 행했던 표적과 같은 그런 표적들, 예를 들어 모세가 많았잖아요. 홍해도 갈랐고 또 바위 쳤더니 물도 쏟았고 작대기 들고 기도했더니 메추리가 쏟아지고 만나가 쏟아지고 한두 번이었습니까? 작대기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표적들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 말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모세도 했는데 당신이 못하면 그게 메시아냐?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지만 당신 그 능력 못 보여주면 당신은 아예 아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가르치셨고 또 저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또 저들은 새롭게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기적들을 예수님께 요구를 한 거예요. 또 자기네가 봤지만 그 본 걸 제껴두고 더 센 거, 더 큰 거,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전 저 어렸을 적에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19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19금이라는 게 방송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자가 치마 저고리만 풀어도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방송이 음란하다 뭐하다 그러다 삐 나오는 게 아니라 화면이 탁 꺼지고 방송국의 그 뭐 PD들은 대통령 앞에 끌려갔어요. 막 그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냥 같은 남자 여자가 배우가 침대에 눕는 걸로 끝나야 돼요. 그 이상 뭐 뭘 벗기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TV 보고 있다가 그런 장면 나온지도 모르고 자녀들하고 보고 있다가 나 뜨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방송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일반 방송에서. 요즘 가수들 보세요. 이게 속옷인지 아니면 겉옷인지 구분도 안 가게 입고 막 춤을 추고 그래요. 이건 아주 말초적인 신경들, 사람들의 어떤 최고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 방송에 어떤 인기를 끌려고 하는 그런 내재적인 뭐 욕심이 숨어 있는데, 문제는 드라마의 그 뭐 방송의 프로그램의 어떤 그 순수성이나 창작성이나 이런 문화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수들은 정말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해야 되는데 보여지는 걸로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수명이 얼마나 짧아요. 기껏해야 10년? 몇 년? 아니 심지어 뭐 한두 번 나오다가 없어지는 팀이 한둘입니까? 요즘은 뭐 가수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기적들과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센 거를 원하는 건 요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방송이 됐든 영화가 됐든 어떤 컨텐츠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게 점점 더 강한 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지,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은혜가 그대로고 또 나한테 쏟아지는 은혜가 그대로라 그러면요, 싱겁다라는 표현을 해요. 싱겁다는. 아니, 세상에 자기가 짠 거 먹기 시작해서 나중에 소금을 퍼먹어도 안 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소금을 안 넣어준 사람이 문제인가요? 안 그래요? 음식을 했는데 내가 짜게 먹고 나서 더 짠 거 없냐, 왜 이렇게 음식이 싱겁냐, 내 입은 완전히 소금을 부어 넣어도 짠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소금을 넣지 않은 사람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39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시대를 첫 번째는 악하고 두 번째는 음란하다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세대라고 규정을 해요. 물론 이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것보다 더 크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영적인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신부는 몸도 마음도 늘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랑하는 남자, 소위 정부, 바람을 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위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얼마나 많았어요. 황소도 있었죠, 들소도 있었죠, 황금 송아지도 있었죠.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여러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최근에 모 대학에서 많은 비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입시에 떨어진 사람들을 돈을 받고 합격시켰어요. 또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 학교 가운데도 또 공립이 아니라 그 국가의 공적 회사들, 무슨 공사 무슨 공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이 권력 있는 사람의 그 자제나 뭐 친척을 통해서 뭐 백으로 요새 또 입사했다고 해가지고 난리죠. 누구는 열심히 대학 나와서 공부하고 입사 시험 쳐도 떨어지는 판에 그런 사람들 앉아갖고 부모 잘 만났다고 친척 잘 만났다고 거저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요새 신문에 방송에 떠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설립자인 학교에서 이런 부정부패가 없는 학교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이 설립자이고 또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학교들이 이렇게 뒤로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가지고 학교를 높이 지었다는 겁니다. 기부 입학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실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의 부패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부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부패가 어떻게 보면 위험적 수위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의 수위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손댈 수 없을 만큼, 수술할 수 없을 만큼 썩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려내야겠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1%가 채 안 되는 0.7%라는 거 우리 다 아시죠? 한국은 20%나 돼요. 한국은 기독교인이 20%나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일본 선교를 해보면서 봤지만 일본인 0.7%의 믿음의 수준하고 한국인 20%의 믿음의 수준을 봤을 때는 저는 일본인의 믿음의 수준이 월등히 높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믿으면 철저하게 믿어요. 믿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믿다가 말다가가 없습니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습니다.
또 한 번 내 교회면 끝까지 내 교회고 한 번 내 주님이면 끝까지 내 주님이에요.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주님 못 버립니다라고 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제일 정직한 나라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뽑습니까? 모르세요? 세계에서 제일 정직한 나라라고 인정받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반해 한국은요 가장 비정직한 나라라고 꼽힙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꼴찌.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세계 50대 교회가 있는데 그 50대 교회 중에 크기로 말하는 거예요. 알려져 있는 인지도로 그 50개 세계 교회 가운데 23개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23개나 23개나 된단 말입니다. 50%가 넘죠.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세계 50대 교회의 반수 정도가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다 그러면 대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뭐 했냐 이 말입니다. 교회들은 뭐 했냐 이 말입니다. 이 부패는 바로 교회 안의 부패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교회가 뭐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수 자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교권주의와 물량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성직의 매매 이것뿐이에요. 온갖 비리는 다 있죠. 심지어 살인도 했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실수로 치부한다고 칩시다.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요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습니다만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것이 바로 집단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 이기주의나 집단적 이기주의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바로 이게 죄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의 세대도 바로 그런 악한 세대에 속해져 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나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기 시작해야 내 교회가 바뀌고 우리 집안이 바뀌고 우리 동네가 바뀌고 우리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부터 먼저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요나의 표적인데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39절 하반절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요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해도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준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겪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죽은 사람 살리고 앉은 병에 일으키고 이래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표적을 달라고 해봤자 내가 너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해줘도 받아도 고맙단 말 안 하고 안 줘서 싫다는 말도 안 해요. 왜?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가운데도요 누구 하나 잘 되면 야 진짜 집안의 형제들 얼마나 뭐 다들 몰려와서 야 너 축하한다 집 사서 축하한다 아니면 누구 뭐 직장 들어갔다고 해서 아이고야 얘야 너 참 좋은 직장 들어갔다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그런데요 야 이놈아 누구는 어디 사촌형 누구는 무슨 직장 들어갔다는데 너는 꼬라지가 뭐냐 지금 이 빌빌거리고 맨날 빈둥빈둥거리고 이게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녀를 질책을 해서 용기를 북돋워 줘도 모자랄 판에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형제인가요? 형제라 함은 한 가족의 구성원 중에 일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어느 형제가 잘못되면 나도 아픈 거고 어느 형제가 잘 되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야 또 나도 잘 되고 나도 뭐 나쁘게 됐을 때 서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무능함처럼 또 그 형제들의 시기처럼 이미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주님에 대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좋은 것을 보여주고 다 믿을 만한 표적을 더 센 걸, 그래 니들이 원하는 그 센 거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너네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의 무능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한 거일 뿐이지, 그들이 어떻게 했든 뭐 하나만 보고도 그것만 보고도 이번엔 내가 진짜 믿어야지라는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요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요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표적이에요. 뭐냐? 요나는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며 예수님께서 원형이고 그 실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곧 있을 일을 미리 예견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끌려왔어요. 예수님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3일 뒤에 사흘 동안 요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던 것처럼 주님도 고기 뱃속이 아닌 그보다 더 어둡고 침침한 땅 속에 묻혀서 3일간 있다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요나의 3일, 나의 3일 똑같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근데 그래도 못 믿으면 됐거든, 할 수 없거든, 이거예요. 왜? 보여줘도 니들은 안 믿을 거니까. 자, 아직까지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그러한 불완전한 설교를 들은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요나와 예수님이 그 모습이었지만 차이점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인격적인 면이나 헌신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서는 또 그 3일 똑같은 3일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 면에서나 그 모든 면에서 요나는 예수님께 비교될 수가 없죠. 당연히 비교될 수 없어요. 요나는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그런 불완전한 설교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들을 그렇게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수없이 그냥 전해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나요? 안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안 했다라는 거. 사람인 요나가 그 사건을 봤을 때는 심지어 가축까지 회개를 해놓고 정작 구세주가 하셨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완악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질문을 더해서 나아가는 질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얼마나 악한 줄 아냐? 그 당시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거예요. 니들이 지금 더 악하다, 더 못됐다. 본문의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말하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나라에서 많은 선물을 가득 싣고 찾아왔죠.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이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지혜 자체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서 오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빈몸으로 오나요? 바리바리 싸들고 와도 모자랄 판에 그냥 덜렁덜렁 왔단 얘기예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에 보면 4절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절인가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하고 이제 드리고 난 이후에 간절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그 다 드리고 간절하게 1,000번제를 드리고 그 하여튼 5절인가 6절인가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하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너는 구해봐라, 너 말해라,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러죠?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그걸 다 들어줄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 솔로몬의 대답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마음을 종에게 주사.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말하는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즉 지혜를 달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은 보아주세요. 죽지 않는 생명을 주세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파트 100억짜리 아파트 아니면 요즘에 그럴 거 아니에요. 아파트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한 1,000몇백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래요. 근데 나 그보다 더 한 10배 많게 해주세요. 내가 집만 엄청나게 갖고 살게 해주세요. 막 별의별 소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억원짜리 차 한 대 주세요. 아니면 장수하는 축복을 주세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은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내가 잘 살기 위한 지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백성,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거 하나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있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내 거는 은도끼가 아닙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이 도끼도 금도끼도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는 그냥 무쇠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신령이 펑 하고 나타나서 그래, 너 착하구나. 금도끼 은도끼 네 쇠도끼 다 가져라. 이런 거 있었죠. 똑같은 이야기가 요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내가 지혜롭고 충성된 마음을 아노니 너에게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거기다가 보너스로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적 없을 것이다 라고 13절에 금도끼 은도끼를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금도끼 은도끼 이렇게 하면 뭔 얘기인지 이제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14절 마지막에 보면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보너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구한 것보다.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얼마나 축복의 일입니까? 그래서요, 그런 찬양이 나옵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월등히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아멘.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금도끼 은도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이런 걸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을 때 축복받는 거지, 교회 온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 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맞는 기도를 하세요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그런 건데요? 안 가르쳐주잖아요. 모르니까 안 가르쳐줍니다. 자, 저는 분명히 가르쳐드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답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할까요? 그게 뭐겠어요? 천국 백성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요?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건 찬양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 그래요, 내가 그러면 찬양을 만들어서 아니면 불러서 많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작곡가라 능력을 달란트를 주셨으니 이제 내가 찬양 작곡해서 주님 많은 곳에서 불러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게 다 연관돼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다 몰려 있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쓰실 건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을 찾아가야 돼요. 최근 우리 한국교회 기복적 신앙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 성구가 있어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무지하게 좋아해요. 기복적 신앙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 한 구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병고침 받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원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주시더라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구하면 다른 것들은 건강, 출세, 물질 이런 거요 다 풀려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못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표를 궁극적인데 두지 아니하고 부수적인데 두기 때문에 혼돈이 오고 결국은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을 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제 힘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오니 그 믿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러겠죠. 그래, 내가 네 마음 정말 다 내 마음에 합한 거 이제 내가 알겠다. 그래, 너가 내 마음에 알만 진짜 좋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구하는구나. 합한 것을 구하는구나. 내가 이제 다른 것도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는 우리는 막 째째한 것, 조그만 것, 자꾸 그런 것에만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집에 쌀 떨어졌다고 쌀 달라고 그러고, 월세 내야 된다고 월세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릇이 너무 적다라는 것. 그래서 그 그릇을 넓히기 위한 연단이 필요한 거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 축복 주신다면서 날 두들겨 팹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서 그릇을 넓히시니 감사합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내가 나의 고집으로 막아놨던 귀에 마개를 딱 뽑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기도한 지혜뿐만 아니라 간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 영광과 장수까지도 축복으로 받았어요. 간구하기는 하나를 간구했는데 보너스는 3-4가지가 우르르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간구할 것은 간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러니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 붙들고 가세요. 내가 하나님 구합니다, 돈 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 구합니다. 나를 성령 충만한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의 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늘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